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북한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아멘. 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7장의 말씀.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고대부터 문명이 크게 일어난 곳이었어. 이집트는 언제든지 강국이었어요. 거대한 그 왕권이 형성되고 그 큰 강 주변은 그 큰 강 주변에는 그 거대한 왕국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강들은 주기적으로 범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다스려야 되거든. 그 범람에는 농사진 것도 다 쓸고 가고 사람도 쓸고 하니까 큰 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 대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홍수의 위험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그 홍수를 다스릴 만한 왕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를 다스리려면 대형 제방을 쌓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강력한 왕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큰 강 주변에. 그게 이제 역사학자들의 주장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라고. 반대로 이제 큰 강이 없는 것은 되게 목축을 하잖아요. 농경을 안 짓고. 목축을 하는 데는 평지보다는 이제 이렇게 초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치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왕권이 빨리 발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왕을 요구한 것이 사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다른 족속들에겐 왕이 있을지라도. 하여튼 에집트도 아주 고대에 강력한 왕권이 등장해서 나일강을 다스리고 거대한 그런 도시들을 건축했는데 그 애굽과 그 인근 가나안까지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가뭄이 들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왕 파라오의 대제국의 황제죠. 황제.
그런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왕은 황제라고 그래요. 한 조그만 나라의 왕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왕 중에 왕을 황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파라오라고 이렇게 바로라고 우리 번역하는 파라오가 애굽 황제였을 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 그 넓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자기 이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 모시고 옵니다. 아직도 가뭄이 7년의 가뭄 중에 대부분이 남았거든요. 1년밖에 안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굶어 죽고 가축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가뭄이 너무 심하니 내려가자 그래서 가족을 모시고 왔죠. 그 가정에 막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내려와서 이때 내려온 그 가족이 70명입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가축들도 끌고 모든 짐보따리 싸서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그러고 왔어요. 와서 이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바로 왕을 아련하는 날이에요. 그 앞에 형제들 중에서 대표로 5명만 뽑아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세우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이 말씀을 좀 주의해 봅시다. 바로는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앞에는 고개도 받지 못 드는 거예요. 이 손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건방져다 눈에서 힘 빼. 눈 깔어. 그러면 눈 깔아야 됩니다. 눈 안 깔고 눈 짙게 뜨면은 바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옆에서 그냥 황천길 가는 겁니다. 그런 바로 앞에 지금 야곱을 세웠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좀 이상하죠.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바로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요. 나이가 몇이냐 이것도 묻고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130세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정말 세 발의 피다. 그렇죠. 더 고대로 올라가서 노아 이전의 선조들은 뭐 웬만하면 900살은 그냥 기본으로 깔았잖아요. 제일 많이 산 무드셀라가 976인가 뭐 969인가 거진 1000년을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더두기가 거시기 갖고 그냥 홀랑 데려가셔서 300여 년 살았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애기죠, 애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의 그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한 다음에 10절에도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 한 번 더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노라. 축복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넘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권력의 구조라든지 그 황제의 위상을 볼 때는 거기 고개 뻣뻣 들고 내가 널 축복한다라고 말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섰을 때도 먼저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그 앞을 떠났다는 거죠. 이 말씀은 거듭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것을 가지고
도세를 부린다고 그러죠. 도세를 부립니다. 고개 빳빳하고 아주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를 나도 많이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봤어요. 응? 사람들은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사람을 막 무시합니다. 웃겨요. 무슨 외제차 타는 사람들 있죠. 아우디라든지 뭐 BMW라든지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것도 이제 다 시리즈가 있는데 높은 시리즈 탄 사람들은 낮은 시리즈 탄 사람들 지나가는 거예요. 저것도 차라고 끌고 다니 이런 마음을 대부분 먹습니다. 그럼 내리면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사람들은 그 알량한 걸 가지고 자기의 그 존재감, 위세 이런 걸 많이 떨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주 아래로 봐요. 내가 옛날에 여기 처음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려와서 할 때 그때 내 차가 뭐였냐면 올류 모닝이었어요. 올류 모닝. 내가 회사에 가면은 우리 여직원이 뭐라 그래? 귀요미? 자기는 큰 차 타는데 나는 조그만 차 타는 귀요미. 이사님 그거 좀 차 좀 안 바꿔요. 왜 이게 어때서? 이거 엄청 빨라. 기름도 적게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타는 차 가지고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요. 웃긴다고. 응? 거기다 뭐,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는 그런 지위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고개 빳빳합니다.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하대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나도 많이 겪어봤어요. 실제로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선배인데, 대학 선배인데 여기서 골프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주에서 골프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돈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게 땅값만 해도 뭐 웬만하면 몇천억 대니까 워낙 넓잖아요, 그게. 근데 뭐 하여튼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여럿이 만나게 됐는데 아주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들어보더니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뭐 대접하는데 대접받고 인사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렇게 나를 하대한 사람은 눈길도 안 줍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 종에게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천국 갈 기회를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잘 선대하고 알아봤더라면 여기 온 사람은 비록 올류모닝을 타고 왔을지라도 자기 차에 비하면 뭐 정말 이거는 한 20대 갖다 붙여야지 그거가 한 대 살 정도일지라도 내가 자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 진짜 축복들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를. 그런 사람들 여러 봐서 그래서 내가 그 후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동창 모임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있으면 복음도 전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는 자비랑하면서 복음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에어컨도 좀 팔아먹고 그러려고 하다가 계속 봤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 거기 이 좁아 터진 데서 조금 좀 인정받는 사람들 거기에서 막 아양 떨고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희들은 끝이다 땡 너희들이 큰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찼다 그러면 내가 동창회도 안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껍데기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사람을
그 정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미련한 자고 우둔한 자고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저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평안을 거부하면은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날에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그게 반대로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면 그게 큰 축복입니다. 거듭난 우리 사이에서도요, 거듭나서도 믿음의 앞선 자들을 알아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다 하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듭난 속에서도 사람을 못 알아보면은 그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복들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나발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갈멜 근처에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그는 미련한 자요.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니 그는 총명했고 아름다웠다. 그런 말씀을 왜 열왕기 하에선가 아니 열왕기 하 맞는가요? 사무엘하에서 그 다윗이 사울의 사울이 미쳤거든요. 사울이 약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인데 다윗을 창으로 찍으려고 여러 번.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그때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갈멜 땅에 은거하고 있을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봤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남편인 그 나발은 다윗을 몰라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 종인지 알아본 아비가일은 좀 나중에 그 돼지 같은 미련 곰탱이 나발이 죽자 다윗에게 시집가서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그렇게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 종을 몰라본 나발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난 의인들을 알아보느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몰라보느냐가 자기에게 임하는 그 하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고 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반대로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선대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러 곳에 이제 선교 학교를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빚도 많고 자식을 종으로 뺏길 지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 종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얘기였냐면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 수넴 땅에 아주 귀한 여인이 있었다. 성경이 귀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 종이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보고
그 엘리사가 거기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하고 자기 집 돌담위에 방을 하나 마련해드려요. 책상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복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춰드린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을 장만해드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종을 알아보고. 근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축복해서 그 여인이 자식이 없었는데 내년 돌이 돌아오면 네가 자식이 있겠다. 그렇게 축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주의 종 그런 뭐 세상에서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그런 사람들 주의 종이라는 그 주의 종 아닙니다.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주의 종이요? 기독 죄인이 무슨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도 못했는데 무슨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은 첫째로 거듭나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누구든지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만 특권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일꾼이고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 무슨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종은 머슴이에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자가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라면 주님이 시키는 일을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하는 자가 주의 종인 겁니다.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분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완벽하게 흰눈처럼 없애주셨다는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고 의인들입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의 99.99%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고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예로 여러 번 들려드렸죠. 응? 이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네.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 신사임당 어머니 그려져 있는 거 5만원짜리 지폐 이렇게 이게 5만원짜리라고 칩시다. 5만원짜리 칩시다 여러분. 신사임당 그리고 5000 공이 4개나 붙었어. 이거를 반 잘라가지고 수포에 갖다 내고 5만원어치 물건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물은 빼버리고 피만의 복음. 그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만의 복음 믿는 사람들은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백성도 못 됩니다. 주의 종은 둘째치고. 그런 사람은 몰라봐도 됩니다. 근데 거듭난 우리들은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넘치게 받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 귀한 축복을 받았듯이 거듭난 자를 알아봐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곱은 의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의인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한 그 교회의 인도자고 야곱 족속에 그 야곱이 바로한테 축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진짜 엎드려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때 알아봤더라면 그 바로가 제사 받고 그 후대도 복을 받았겠죠. 몰랐잖아요. 시건방진 놈. 응?
가나안 땅이 지금 다 굶어 죽게 돼서 내가 땅도 내주고 네 아들 야곱이 나한테 큰 은혜를 끼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응? 큰 은덕을 베푸는데 네가 나를 축복해? 내가 널 축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저런 놈 처음 보네. 살다 아니 내 황제 앞에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고 딱 돌아서서 나가. 야, 내가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참는다. 요셉 아니었으면 넌 그냥 여기서 두동강 났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시건방진 놈들을 축복할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몰라봐서 그래. 몰라봐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쫙쫙 피세요. 응?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 가지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 이 세상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면 그들이 복을 받는 거고 모르면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별로 잘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쫙 펴고 이제 명절을 지냈으니까 음력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슴들을 쫙쫙 피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머리 숙이지만 우리 마음은 절대로 안 숙입니다. 네가 날 알아보면 네가 복을 받지. 저는 저하고 거래하는 사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아주 나를 우습게 알아. 그 내가 다 알아. 날 우습게 아는지 하죠. 나이가 그만큼 돼가지고도 이렇게 팔고 나한테 와서 일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냐. 속으로 무시하는 줄 내가 알죠. 그렇지만 저는 이놈아, 네가 사람을 알아보면 참 네가 복을 받을 텐데. 저는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사람을 알아보고 와서 머리 숙이고 나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을 줘도 읽지도 않아요. 사람 몰라보니까. 웃기죠,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걸 쓰냐고. 처박아 놨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본다면은 누가 복의 근원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인 줄 모르니까 시건방들을 떠는 거고, 우리들도 우리가 복의 근원인지를 모르니까 주눅이 들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가슴 쫙쫙 펴고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냐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자들. 우리들이 입을 안 열면 상대방은 죄사 못 받습니다. 천하보다 가장 귀한 보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해 한 해 동안 가슴 쫙 펴고 우리 주님 앞에는 겸비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굴하지 않게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